역대상 29장 10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9절까지 구약 성경 654쪽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주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 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 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됐고 또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자재를 준비해서 드리는 그런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마음을 내비치게 되었을 때 이런 제에 거절하시죠. 다윗이 그 성전을 건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는 것을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자재만이라도 준비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려 성전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기도를 이렇게 찬찬히 들여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뭔가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전심으로 섬긴다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긴다는 것은요, 내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경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지요. 우리의 마음의 구조는요, 주인이 한 분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마음의 주인은요, 동시에 두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양다리 걸친 사람을 극도로 싫어하죠. 증오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랑은요, 속이는 사랑이기 때문이죠. 진정성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극도로 싫어합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과 또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에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단호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전심으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들이 내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주목하게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요. 17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죠.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요, 단지 하나님이 그야말로 신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서 잘 아시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그는 이 다윗은요,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는 헌신된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렇게 지어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지만 건축 자재만이라도 준비해서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미 그런 마음만으로도 하나님께 전심을 드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백만으로도 그는 이미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린 사람입니다. 적당한 헌신과 충성의 흉내만 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는 하나님께 전심을 드린 섬긴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요,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정직한 마음을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분 앞에서 내 마음에 또 다른 그러한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계심 때문이죠. 내 마음을 살피시는 그분 앞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거나 들어와 있거나 혹은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드린 이 마음이 사라지거나 혹은 약해지거나 혹은 변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 향해서 살고 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 안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 드린 이 마음이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살피고 또 살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다며 일을 하고 난 뒤에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사람들이 하는 말들 때문에 하나님께로 향해 있던 그 좋은 마음이 식어버리지 않도록, 그냥 자기의 삶에 몰두한 채로 주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제 좀 적당히 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바뀌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마음을 지금 살피는 것이죠. 지금은 충성하고 있지만, 지금은 열정적으로 살고 있지만 언제든지 사람의 마음은 바뀔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의 행동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의 방향은, 그들이 보지 못하는 내 마음의 방향은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살피는 거예요. 이것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긴다는 것은요, 마음이 담긴 고백을 기쁨으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섬긴다는 것은 내가 한 고백을 지키되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성전 건축을 위한 자재를 드리면서 또 예물을 드리면서 고백한 기도이고 찬양인데요, 그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찬송이 기쁨이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10절부터 볼까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죠.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만물의 주인 되심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는요 예물을 드리면서 자신도 그리고 백성들도 기쁨이 가득하고 즐겁게 드린다고 고백합니다. 14절이 그렇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7절도 같은 내용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이렇게 기쁘게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즐거워합니까? 우리가 감사금을 드리면서 정말 속에서 터져나오는 이런 정도의 그런 감사가 담겨 있습니까? 다윗은요, 일이 얼마나 기뻤으면 심히 기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가 부자가 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를 통해서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겠다, 그리고 내 왕권을 더 강화시키겠다, 그런 목적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 짓는 것을 거부하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본문에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말하는데 11절과 12절이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12절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 주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다 주의 것입니다. 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심지어 사람을 크게 하고 위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죠. 그래서 다윗은요 진짜 기쁨으로 드리고 있고 백성들도 진짜 즐거움으로 드리실 것이라고 확신이 되는 겁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쁘셔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런 다윗을 기뻐하시고 그의 전심을 다한 성금을 받으시면서 얼마나 좋으셨는지 그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죠. 어떤 복입니까? 그가 성전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에게 성전을 미리 보여주시잖아요. 청사전을 미리 보여주시거든요. 여러분,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짓지 않은 성전 청사전을 미리 보여주셨을 때 얼마나 흥분이 되었을까요? 저렇게 지어지는구나, 저렇게 짓고 싶어 하시는구나.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내 손으로 비록 짓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지어질 영광스러운 성전을 미리 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거든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중에 미래에 이루어질 그 놀라운 일들을 그에게 보여주셨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소망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래서 더 큰 기쁨으로 이 다윗은 또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 섬기며 드리는 이들에게 이런 복과 은혜를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그러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사실 다윗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극심한 고난과 힘겨운 시간을 보내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쓴 시편을 보게 되면요, 화려하거나 아름다운 것들이나 이런 감탄, 넉넉하고 부유한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이야기, 혹은 편안하고 행복한 삶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보다는요 절망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한탄과 탄식이 담긴 그런 고백이 많고요, 비탄의 눈물도 꽤 많이 흘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쓴 시를 읽을 때마다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기를 건신 하나님께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절규하듯 소리 지르는 그러한 기도도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절구절 그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지금 자신이 넉넉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여유롭게 기쁨으로 바치고 또 가진 것이 많아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동안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요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조차도 부족하다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죽을 똥 살 똥 도망치면서 견뎌내고 또 자식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요. 전쟁 중에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얻어내고 지켜낸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왕권이기 때문에 지금 누리고 앞으로 더 누려도 부족하다 그렇게 느낄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는요, 그것을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기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나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위대하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요, 여러분과 나누기 전에 먼저 저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이런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이런 전심으로 하나님 섬기고, 또 이런 전심으로 하나님 일을 하라고 저는 그렇게 저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쁨 속에서 목회를 하라고 나 자신에게 권면해주고 싶어요. 또 더불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큰 봉사이든 작은 봉사이든 이런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부탁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며 또 그 속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함으로 그렇게 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봉사자가 되시길 바라고, 전심을 다해 섬기는 그런 귀한 섬김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섬기게 될 때 다윗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그러한 은혜와 복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고 또 이런 복을 소망하며 이런 기대 가운데 날마다 힘있게 나가는 귀한 헌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